할렐루야. 경복궁교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예배로 경복궁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비록 저희 장소가 열악하지만 저희 마음은 풍성하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587장 감사하는 성도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589장 하나님께 전하겠습니다. 어디든지 태양빛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시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위에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너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년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이후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아멘. 정말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절한 것도 응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차원 높은 감사자가 되게 해주세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전에 이 찬양을 할 때는 너무 눈물이 났었어요. 어떻게 다시 또 감사해야 되냐, 억울하고 막 그래서. 근데 정말 이게 생각하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대로 우리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찬양 다시 하면서 정말 날 구원하신 것 그 외에 우리가 어떤 거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날 구원해준 것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처 너무 기다리고 춥고 겨울 오고 어떡해요 막 이러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감사 찬양을 마음 깊이 성령님 임재하면서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증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주님 평생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염려 없게 해주세요. 이런 평생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네. 저희 성시교도 부동문 105번입니다. 오늘 감사절 일단 하시겠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앞에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봄철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때마다 맞춰주시는 맛있는 과일을 주심도 감사하고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그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은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죽어서 마땅할 저희들을 의롭다,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의 복락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한 우선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끼리만 잘 살고 살다가 우리끼리만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그런 욕심장애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 주위의 동료가, 내 주위의 친척이 여전히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모른 채 있는데 우리는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에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에게 다시금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부족하지만 추수감사절 예배로 절기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당에서 맛있는 과일과 떡을 나누며 많은 악기로 주님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거절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저희에게 이 추운 겨울이 닿기 전에 우리에게 안정된 예배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들을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지만 하나님, 정말 도울 자를 도우시고 마음의 감동자들을 감동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기쁘게 환하게 아버지 따뜻한 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아버지 우리 경찰들이 많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근무한 것뿐인데 하나님, 이렇게 모든 사건이 나면 모두가 경찰에게 돌팔매질을 합니다. 하나님, 참 많은 부침에서 이렇게 걸어온 70년이 넘은 아버지 우리 경찰 아버지 주님,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내려주시옵소서. 청장님부터 일어나서 많은 예하 아버지 지휘부와 모든 직원들이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 근무하게 하시고 힘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한 것은 기본이지만 못하면 모두가 아버지 이렇게 경찰들을 아버지 뉴스와 모든 아버지 도배를 합니다. 하나님, 지휘부에게 용기를 주시옵시고 나의 자리와 나의 아버지 그 미래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4만 아버지 동료들을 위해서 용기 있게 정말 경찰로서 당당하게 근무하실 수 있는 지휘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아버지 이 나라 모든 위정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르셔서 하나님, 정말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오는데도 그렇게 우리가 캐롤을 부르고 또 메시아를 핸들을 찬양하고 했지만 이제 종교 편향이라고 그것까지도 못하게 하는 아버지 이런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 자체도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이 전쟁의 표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모른 채 우상 숭배하고 점쟁이를 찾고 하루하루 자기 아버지 내일 일을 몰라서 그들에게 가서 아버지 점을 치는 아버지 험악한 이 나라를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특히 젊은 청년들이 아버지 타로점에 오히려 점에 많이 아버지 기울이는 아버지 이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믿은 아버지 기성세대들이, 먼저 믿은 우리들이 제대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유럽의 아버지 미국의 본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이 마약과 여러 가지 아버지 술과 아버지 게임에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중독에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찬양하며 예수에 빠졌던 그 젊은 시절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경복궁교회 많은 아버지 또 선교원들이 근무 중에 참석 못했지만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차를 생각하며 그들이 아버지 주님께 예물과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같이 함께 하시지 못하지만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부어주시고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이 이제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들이 또 추적 치료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염려보다도 지금까지 고쳐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준 형제, 권순태 형제가 시험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를 외워도 탁월하게 암기력도 명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형제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임두수 형제님 이제 거의 다 많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서 아버지 일상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우리 영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삶이 변화하고 이 경북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보다 오늘과 미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절기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주시옵시고 사모님과 가족들 아버지 이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장님 비롯하여 모든 임원들 집사님들 기억하셔서 이 경북군 교회를 해서 아버지 정말 시시때마다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그 마음들을 아쉬움에 그들이 앞에 정말 하나님께 기에 충성받는 임원들로 아버지 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성령님 가득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강야에서 하나님의 감사로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강구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20 경기단 또 이 나라 민족 또 우리 한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자, 847쪽 신약성경 847쪽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라.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로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시며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한즉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며 바다와 샘능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리라. 땅끝까지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 그 이랑을 평건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턱으로 하늘을 간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따르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라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이 함께 예배로 영광 찬양 들리면서 특별히 추수감사 절기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의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나를 오늘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들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기억하시고 그 마음과 그 심령 속에 늘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증거하는 저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넘치는 하나님 축복에 감사드리자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또 오늘까지 오게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감사하는 그런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추수감사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이라 하여서 곡식을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를 시작하여 이제 수장절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그 광야 가운데 우리는 200만년이 되는 그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살아가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특별히 우리가 추수는 하지 않지만 오늘 또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보다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것은 내 의가 아니고 내 또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벌써 인구가 80억이 이번을 통해서 넘어갔다고 그럽니다. 그 엄청난 사랑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 80억이 되는 인구 가운데 속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사람, 카톨릭을 포함해서 20% 정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삶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5,200만 가운데 속에서 약 1,000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정말 주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까지 지켜왔고 오늘까지 인도해왔고 오늘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또 내가 그러한 감사를 살아가지 못했다면은 앞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우리가 계기가 되고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러한 우리 추수감사절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 곡물하고도 관계되어진 것이 많죠. 최초의 감사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 곡물로 제사를 드렸던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에까지 쭉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에 진정한 오늘 11월 셋째 주에 지키고 있는, 또 물론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 데가 많이 있지만은 또 11월 첫째 주에 지키는 데도 있고 또 어느 데는 추석 때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그건 극소수이지만 어떻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농경사회 때는 추수에 대한 것들에 감사로 드렸지만은 오늘에는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삶들을 점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 말씀대로 경건하게 생활하려고 하는 청교도들, 형식적인 생활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생활해 가려고 하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영국의 국교 성공회가 생기면서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면서 신앙의 갈등,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갈등이 생겨져서 이 청교도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경건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신앙의 자유가 있는 네덜란드로 이민을 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그들이 11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또 생활해 가는데 그 다른 나라도 이정에 갔으니까 모든 것들을 다 정착한 생활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삶들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새롭게 그 당시에 미국 16세기에 미국의 개척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던 그러한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가기로 작정하고 메인프라우라는 그 배를 사서 뭐 그 배가 그 180톤밖에 되지 않은 큰 배는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7년 동안 그들이 돈을 모아서 그 배를 사가지고 1620년도 그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신대륙을 향해서 떠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65일 동안 항해를 하면서 물과 양식이 부족하여 심히 어렵고 힘든 그런 험난한 그런 여행을 가운데 속에서도 그들이 결국 미국 땅에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마치 겨울이어서 식량과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하고 추위가 너무 극심한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거기에 정착하여 가장 먼저 교회를 짓고 자기들의 터전을 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저 출발했던 사람들의 반수 이상이 죽음을 맞이했던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2명이 도착했는데 그 가운데 44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그런 한 겨울을 지냈는가를 볼 수.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지고 왔던 씨앗을 그 지역에 흙무지를 객관해 가지고 씨를 뿌리고 또 물론 그때의 인디언들이 그때는 이제 인디언들과의 그 관계가 우호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또 먹을 것도 주어서 그들이 그 추운 겨울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농사를 해가지고 이제 곡식을 거두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디언들을 초청을 하여서 함께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웃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게 되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어졌고 또 그때의 그 칠면조가 이 바깥의 새들이었는데 그거를 잡아다 이제 그 구이를 내서 나누면 그래서 오늘날 미국은 추수감사절은 칠면조 구이를 먹는 그런 하나의 전통이 돼요. 요즘이야 뭐 칠면조 사유가지만 그때 자연방사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서 이렇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새롭게 형성돼 가면서 1923년도 매사추세츠 주에서 추수감사절기로 정식적으로 공포해서 지키고 가다가 뭐 중간에 여러 가지의 뭐 지키다 안 지키다 이런 사건들이 쭉 지나가다가 1863년에 링컨 대통령 때에 이제 우리 국가의 공휴일로 추수감사절을 완전히 선포를 했고 또 그때 남북 전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휴전을 하여서 이제 그 하루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고 그 휴전까지 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군하고 프랑스와 그 다음에 영국군과의 그 전쟁 가운데 속에서 그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그 독일군 진영에서 캐롤이 들리니까 그 프랑스와 그 영국 연합군 쪽에서 하답을 해가지고 그 하루를 성탄절은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러한 날로 정해서 했던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그게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조건, 여건, 상황들이 나쁘다 할지라도 적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승화시켜 나가는 한 그 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우리 자신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지키게 한 거, 또 이것을 이루어가게 한 거 감사하고 또 우리나라에 특별히 19세기 초에 또 18세기 말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904년부터 이 절기를 지키게 되어졌고 처음 장로교회에서는 11월 10일 날 추수감사절 예배로 기념하여 지키고 왔는데 1914년에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온 날이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12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날짜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이 시작하니까 셋째 주,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정통적으로 지키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농촌에서뿐만 아니라 도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농촌에게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올 한 해에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로 예배드리죠. 그래서 특별히 지금은 많이 희석되어졌지만은 농촌교회는 추수감사절이 엄청 풍성합니다. 추수감사절 되면은 쌀도 한 가마니 갖다 놓고요, 뭐 사과는 뭐 어떤 과일, 호박, 고구마 약간 막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웃을 이제 나눔을 이루어지는 그런. 오늘날도 현재의 한국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 어느 교회들 예배 드릴 때 보면은 그 추수감사절에 모든 것들을 개인이 하나씩 갖고 오라게 해서 항상에다 전부 쌓아놓고 나중에 예배 마친 다음에 그것을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물론 우리가 잘 살기 이전에 80년도 90년도 이전까지는 정말 그게 엄청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나눠주는 거 엄청나게 그 주변에 감사했는데 요즘 너무나 우리가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이 나눠줘도 요즘은 감사함을 모르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물건을 나눠주려고 해도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 때에 감사한가 안 한가를 생각을 하게 돼요. 괜히 잘못 줘가지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롭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점점 나눔들이 이제 쇠퇴해져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들이 이 추수감사절의 기본적인 그러한 정신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감사 속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준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주변을 돌보고 또 주변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눔으로 이루어져가는 그런 절기로 지키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어느 교회들은 또 그 절기가 되어지면 특별히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에 들어온 절기 헌금은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소외된 계층에다가 나눔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정신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배어 있는 것이죠. 저는 어제 어느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이 추수감사절에 좀 베풀어야 돼. 우리가 지금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아다시피 내가 학교에도 여러분들이 그 한 3, 40개 갖다가 쫙 나눠줬잖아요. 아마 이것들도 고대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추수감사절이 돼서 내가 뭐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의 교직원들을, 교수님들을 좀 대접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이거 떡하고 그 다음에 그 찰밥을 해가지고 나무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있느냐고 그래서 그야 내 사무실도 있고 옆에 우리 비서실도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미안하니까 그냥 10개만 준비해 오세요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 뻔히 아는데 10개가 더 빨리 말하세요. 그래서 알아서 그러면 20개. 그랬더니 20개를 해갖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서 사냐 그러면은 부산이 대구야, 대구. 그래서 차를 자기 전도사님 몰고 와가지고 그럼 사무실에 미리 와가지고 그 세팅을 다 하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어제 그 말을 듣고 어제 저녁에 잠을 생각을 해. 이거를 20개를 어떻게 돌려줘야 될 건가? 누구를 돌려줘야 될 건가? 하고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서 내 나름대로의 이 계산을 해갖고 이제 와서 내일 이제 오면은 물론 20명이라고 했지만 아마 몽땅 쌓았고 오니까 한 25개 이상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마음이 이게 추수감사절이 갖고 이렇게 뭐를 못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찝찝한데, 그런데 또 하나님은 또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그 한 목사님의 감동을 터서 그 찰밥을 해오고 떡을 해오고 가지고 전체적으로 목사님 아는 교수님을 다 주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 역사를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나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주변과 함께 더불어서 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었으면 좋은 그런 절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승리의 풍년을 인하여 감사하는 다윗의 시, 그 인도자의 부름에 따라서 감사로 노래하는 시거든요. 이 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할 때마다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찬양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생활해가면서 우리의 삶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승화시키게 하는 시 가운데 속의 하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도 보다 우리에게 영적 생활에 만족함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오늘 시편 66편 1절과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그 한 해의 풍년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눈에 보이는 풍요만의 감사가 아니라 영적인 풍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우리의 삶들을 초점을 맞춰줬죠. 그래서 보이는 것에 내가 이익이 돼야 되고 보이는 것에 나에게 어떠한 소득이 나와야만 감사를 하고 삶 가운데 속에서 기뻐하고 그렇죠. 그런데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지극히 이기적이어서 불평불만과 원망을 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너희들이 물질적으로 내 주어진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자, 1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의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라. 계속해서 우리가 2절 볼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서 나아오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3절에 보면 지약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리라고 하고 4절까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게 오게 하사 주의 때를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성전을 아름다움을 만족하리라. 너희들이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로 승화시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의 미래와 앞날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오늘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미래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라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감사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나를 택하시고 오늘 앞날과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찾아서 가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난 참 하나님의 감사하다 그런 은혜를 체험한 시간이 되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은 제가 한 일 때문에 여주를 가게 되었어요. 내가 어떤 분에게 뭐를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는 그렇게 할 생각도 못 했는데 그분이 어떤 내가 부탁한 거에 훨씬 많은 걸 준비해놨다고 그래서 여주를 갔고 또 여주에 가서 그걸 받았는데 또 그분이 갑자기 하늘산으로 그 집회를 하고 있는 그날 무슨 부흥사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그걸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산까지 이제 갔어요. 그래서 하늘산 가서 이제 전심을 먹고 또 거기서 전심을 얻어 먹었으니까 내가 커피를 샀죠. 한 20여 명 되는 그 목사님들에게 커피를 사고 났는데 갑자기 거기에 있는 목사님께서 목사님 오늘 내려가지 마시고 여기 자고 왜 자야 되냐니까 11시경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이 목사님을 면담하고 신학교 신대원을 가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갈 수가 없어서 집에다 전화 걸고 그러니까 나보다 강사 숙소를 내주시더라고. 산산에 강사 숙소에 있으면서 11시가 넘어서 한 청년이 왔어요. 이게 42살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정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활하냐 그랬더니 자녀가 4명이래. 4명이 가정인데 신대원을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의문스럽잖아. 4명이래. 그래서 그 부인은 어떡하냐. 4명이니까 직장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A를 해야 한대. 그래서 그러면은 왜 신대원을 가려고 하느냐 했더니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버지가 10년 전에 이제 지금 돌아가셨대요, 작년에. 그런데 그 소명을 받으셔가지고 목사가 되셔가지고 그 군대에 그 대대급 맡은 그 민간 성직자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너무 아버지가 행복해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군대 교회에서 담당하게 가게 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 모든 간식을 준비하면 다 자비량을 해야 되잖아요. 야, 그런 어려움이 없었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간식 하나 준비하면서도 막 기뻐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또 그 군사역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또 어머니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요즘 몸이 아프셔갖고 이제는 도저히 거동할 수가 없어서 요양원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자식들에게 씨를 뿌렸구나. 하나님을 일하는 게 나도 이제 40대가 넘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보니까 얘가 4명이라 길이라고 하니까 내가 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제 거기 강사실에 어떤 많이 계속 사람들이 모이니까 간식이 엄청 있어요. 전부 다 싸가지고 그냥 차에다 다 실어서 갖고 가라고. 내일 다 내려가는 날이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 있는 우리 목사님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져갈 거냐 또 물어봤지. 가위라고 또 이렇게 과자 같은 걸 난 먹지도 않으니까 가져가자고 이렇게 하니까 줘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도 되겠니? 우리 애들 엄청 잘 먹지요. 그러는 거야. 차에 다 실어주고 이제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소개했던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이렇게 해갖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어갈까? 내가 그것도 걱정이 된다. 이 신학을 한 4명의 자녀를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느냐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부모님들이 여기저기다 좀 재산을 해놓은 것 같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너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되겠구나 하고는 내가, 왜냐하면 그런 상황 속에 신학교로 오면 이게 정말 학교 다닐 때 뒤에서 누가 서포트가 안 되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다르구나. 많은 사람들은 당장 나도 눈앞에 보이는 그 미래만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졌으니까 또 부모님을 통해서 헌신과 봉사하는 걸 배웠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고 나가는 그 마음의 자세를 보면서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감사하면서 가는 그런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내 자신도 참 흐뭇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내가 어떤 일을 요즘 하고 다니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없게 나도 참 그렇게까지 내가 목표가 도달됐지 나 힘들어 했어.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막 주변에서 막 해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최고 많은 것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저께 이제 같이 가서 만나면 이거 너 왜 이렇게 많이 왔냐 그러는데 또 집에 와서 그 토요일 날 또 언제 어느 누가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이거 목사님 제가 30개를 해놨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때 내가 뭐라고 생각을 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자 할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주고 주관해주겠구나 하고 또 내가 한번 감사를 했던 것을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의지해 가려고 하면은 구원관이 정확하게 정착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과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고 감사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8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한한 하신 하나님 또 모든 산이나 바다나 산 육지나 모든 것들을 친히 운행하시는 하나님. 5절에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
골가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한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땅의 모든 끝, 모든 바다가 있는 그 자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자기들만 믿는 하나님, 자기들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편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주적으로 전 세계의 땅과 하늘과 바다 모든 것들을 운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재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모든 민족의 공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어떤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잃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함을 돌리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전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자연 만물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고도의 과학들이 발달된 이 시대 속에서 인간들이 어떤 폭풍의 재해라든가 또 비바람에 불화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없는 인간의 생각 가지고 막아놨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부르면, 미국에도 해리케인인가요? 뭐 그런 게 한번 부르면은 그들이 그렇게 방제 시스템이 돼 속수무책 막 집이 다 날아가고 모든 게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자연 재앙, 자연 앞에 인간의 방법과 활락해도 하나님이 손길을 바꿔보는 풍지박살 났죠.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도 우리는 풍년이에요. 다른 데는 곳곳마다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임하게 된데 우리는 책임져 주시죠. 물론 안 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심하게 오잖아요. 때로는 태풍이라든가 폭풍이 우리나라 한반도를 지나간다고 막 방송에 떠드는데 어느 날 비껴들어가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행복을, 이 삶을 지켜주신 자연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나가는 그런 삶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이 많으니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으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위대한 농부 사업가가 되어 우리에게 풍년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자는 것이죠. 오늘 9절을 볼까요? 땅에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늘의 강에 물을 가득히 하시고 이같이 땅에 예배하신 후에 그들의 곡식을 주시나이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농사에 풍년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또 흉년을 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양식으로 성장하도록 주신 것은 자연과 모든 환경을 조성해서 해 주신 것에 하나님의 은혜라요. 특별히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직장을 다시는 분들도 오늘날까지 우리의 농사를 짓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이 땅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을 복을 주시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2절과 12절에 보니까 주의 은택은 하늘을 간시우시니 주의 길에서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의 띠를 띄었다. 자연에 풍요롭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러한 양식을 우리가 먹고 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농경사회가 아닌 우리들은 직장 다니면서 특별히 회사를 경영한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서 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아요. 요즘에 국민일보에 나오는 그 간증한 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 간증 가운데 속에서 우리나라의 계란판을 만드는데 60% 이상을 그 공급을 한대요. 그러면은 그 계란을 담는 게 여기 공장에서 어떤 사고가 나버리면은 계란을 담는 게 그저 정지될 정도로 되는 그런 중소기업을 운행하시는 장로님이시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70살이 되셔서 이제는 한 40년 동안 이 기업을 운행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사건이 없고 사고가 없고 공장이 안 돌아가는 상황이 없이 해줬던 것. 또 그 고소 고발 얼마나 기업을 하다 많이 당해요? 한 번도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내가 이 공장이 사고가 나갖고 쉬어버리면은 우리나라 계단을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차질이 생긴다는 거. 내가 그만치 그 판을 많이 만들어서 공급을 하니까 그러면서 그 국민일보에 지금 연재가 나오는데 그 감사, 나를 이때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기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로 싱화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세 가지 영적으로 나를 구원받고 택하게 하신 80만 되는 인구 가운데 특별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 두 번째는 이 자연 만물을 모든 땅에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삶 속에서 내가 피를 받고 살지 않게 하신 감사. 세 번째, 만물의 모든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감사. 이러한 감사 조건을 찾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 한번 놓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민족을 특별히 지켜주옵소서. 정말 정치장제 사회적으로 사회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가정. 그런데 모든 질서를 안정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이 나라를 이렇게 세계 10대국 안에 풍요를 누리게 했던 것은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여건과 상들이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게 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인데, 오늘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 가운데 하나님 믿고 의지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신영숙 전사 기도를 했지만 경찰관들 지금 마음의 상처들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힘들고 어려워할 겁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을 그 어려운 힘든 그런 가정 잘 또 여러 가지의 말들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고 시사만 경찰관들이 올바로 이 나라 이민족을 정말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의 지팡이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2022 경비단 단위를 위해 모든 직원들 사건 사고 현재까지 사건 사고 없었지. 하나님 도와주 붙잡아 주셔서 정말 잘 특별히 또 한절기가 되니까 춥잖아요. 건강 유지하게 달라고. 네 번째는 아직도 우리 교회 처소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되어질 줄 믿는데 예배 처소를 위해서. 다섯 번째는 아까 우리 지보에 기록된 대로 네 번의 환자들과 또 두 명의 승진자를 시험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붙잡아 이끌어 주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간구함과 우리의 의지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이 온전히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대단히 세계적으로 또 이 나라 혼란스럽고 또 데모와 서로가 이념과 갈등 속에서 서로를 위해 으렁거리는 그런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의 주권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모든 것들이 안정된 나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아야지는 또 세계 복음의 전초기가 되어지는 이 나라 이민족 되어져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들이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14만 경찰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태원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트라우마로 고통에 있사온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책임져 싸매시고 붙잡아 이끌어 주어서 이런 트라우마 속에서 하루속에 극복하여 다시 한번 민족의 지팡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모든 주어지는 환경 안에서 근무하고 나가도록 그 심령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쉬어 간절히 간구하기는 2022 경비단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 어렵고 힘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추운 날씨 가운데
가운데 속에서도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사건 사고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머리식이가 간절히 건강하고 이곳에 또한 예배 처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4명의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피부선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치유받고 건강을 유지하는 삶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전을 기도하는 친구들 지혜와 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고 형편과 저지를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뢰고 의하지하고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 아시지요.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11조 예물과 추수감사의 예물과 또 헌물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라기 선자의 약속된 그 축복대로 하나님 감사하는 그 조건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아야지는 예물되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조 충만하심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돌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